믿음의 고백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10월의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선택하며 우리가 인도받아 가야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언약 붙잡고 결단하며 상수리나무 숲을 아래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롯은 어떻게 삽니까? 보이기 좋은, 눈앞에 보이는 좋은 땅, 그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가서 열심히 농사하고 열심히 사업하며 거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는 내가 그 피해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사건, 사고들,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상관없이 찾아온 그 전쟁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도자가 돼버리고 롯은 실패하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되면 우리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주변의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지금도 우리는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인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까? 올사게 뭐라고 했지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배자와 전도자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제목을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겠는데,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 예배자,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 전도자.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찾아오는 어려움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찾아오는 어려움에 속지 마세요. 시작.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자가 맞고 전도자가 맞다면 절대로 찾아오는 그 어려움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똑바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대로 복음이 증거되고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일이 사도행전 8장까지에서 쭉 나타납니다. 그런데 9장부터는 복음이 증거되고 확산이 되는 만큼 핍박과 어려움도 계속해서 강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풍조와 세상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헤롯 왕의 그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야고보를 잡아 죽이는데요.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그리스도인들 힘 빠지게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가 죽었다, 그것도 사도가 죽었대, 이렇게 수군거리며 흔들리게 만들려는 그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3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3절.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헤롯이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헤롯한테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헤롯은 원래 여러분 유대 나라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총독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의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유대 지역에서 왕 노릇하고 다스리라고 로마에서 파견한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로마에도 잘 보여야 되겠지만은 요즘 정치인들처럼 표심이 중요합니다. 표심이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까지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심이 중요한 헤롯이 무언가를 오늘 봤어요.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네. 여러분, 그러니 이제 누구를 잡아 가두느냐 하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교별
무교절 기간이 지나고 6월절 이후에 처형을 하려고. 여기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빡시게 감시를 하는지. 베드로 한 사람한테 엄청난 표가 걸려 있으니까 4인 1조로 이루어진 군인 4팀이 번갈아 가면서 24시간 감시를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요한 열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베드로조차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도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서 염려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갈등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마는 생각만 하고 있지 사실 기도하지 못합니다.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그것을 기도로는 잘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 마음의 생각이 사단이 우리에게 틈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켜라고 말씀하고요.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생각 속에 있지 말고 기도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생각 속에 있지 말고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시작. 여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기분이나 생각 속에 잡힌 채로 내가 말씀을 듣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길바닥 되고 가시떨기 되고 돌밭이 돼가지고 말씀이 잘 안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생각을 다 기도로 연결시켜가지고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게 되면은 말씀이 살아있구나, 말씀이 살아 역사하구나, 말씀이 살아있음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으로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도 내 모든 삶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나는 사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전도가 잘 안 됩니다. 말씀이 잘 안 붙잡혀집니다. 그래서 내게는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부터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시종이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알 수 없다고 했습니까? 예? 알 수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그렇다고 여러분 정하지 마세요. 그렇다, 나는 그렇다 정하지 마세요. 이번 추석에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무속을 찾는 비율이 불신자와 똑같다고 나왔어요.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속을 찾아 점을 치는 비율이 불신자하고 똑같대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가보셨습니까? 가보셨나요? 여러분, 점 보러 가보면은 알 수 있는 말로 막 바로 답을 알려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찾아가는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부해서 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신받아서 하는 애들은 여러분이 가면 점괘가 안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점괘 나왔다 그러면 내가 가짜거나 그 사람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지요?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혹시라도 알 수 없는 것을 안다 하며 답으로 주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앞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으셨고 천하 만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도 그렇고 모든 것에는 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손해볼 때가 있고. 그런데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에 내가 속거나 내가 거기 집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문제 속에 있다는 것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 없고 기도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인생의 그 한때 한때를 잘 넘어가지를 못하고 다 갈등거리로, 다 염려거리로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뭡니까? 생각 염자에 생각할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내가 염려하게 되는데 인생이 막 염려거리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지쳐 병이 들고 몸까지 자꾸 아프게 되고 밤에는 잠도 못 자고 설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못 놓으니까 신앙생활도 막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형편.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쭉 나열이 되면서 구절구절마다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으로 모세는, 자기 의견대로 에녹은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여러분, 그러니 나 자신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되는데, 그 역사가 언제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금 뭐 당장 뭐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없다 하는 이런 불신앙, 그 한때의 그것, 여러분 그것 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는 예비 타이어가 아니라 핸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이 운전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통은 차 안에 트렁크 밑이나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감추어진 곳에 예비 타이어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펑크가 나면 급하게 갈아 끼워야 하니까. 그런데 기도를 거의 그런 식으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예비 타이어가 아니라 핸들입니다. 차에 앉자마자 내가 붙잡아야 되고 시동을 끌 때까지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 핸들이잖아요. 만약에 핸들 놓고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 있어야 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문제를 당하면 기도하는 그런 수준 말고 지금도 항상 24시로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응답으로 준비하셨고 또 축복해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승리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그렇겠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큰일이 난 거지요.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며 말씀 안에서 서로 소통하며 하나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있던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너무 불안해요. 다음 차례가 자기 차례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빨리 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문제에도 밤잠을 설쳐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데,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죽기 전날까지도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만큼 깊이 잠든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지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니까 기도 속에서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참된 평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되어 이 평안을 누린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이런 평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 4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24시간을 지키는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도, 그것도 여러분, 2사람은 자기와 함께 쇠사슬을 메고 감옥 안에서 지키고 있고, 나머지 2사람은 바깥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보면서 지키고 있고, 편하겠습니까? 그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베드로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우리 주위에 어떤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거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문제는 박해와 어려움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 사건이 문제고 그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 인생 속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면 그게 다 문제가 돼가지고 같이 막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광야길을 걸어갈 때 문제는 물이 없다, 먹을 양식이 없다, 태양빛이 너무 뜨겁다, 밤에는 너무 춥다, 이게 아닙니다. 당연한 문제예요. 거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안 계셨던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 속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며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려움과 사건들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 말씀,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우리가 기도 속에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에도, 조건에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과 핍박,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고 우리가 기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고, 11절에는 형통하게 되고, 12절에는 인도함을 받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손뼉을 치게 되고. 여러분, 그러니 찾아오는 그 어려움을 문제로만 보지 말고 여러분이 똑바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송경민 목사님 찬양 가운데서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지요. 후렴을 보면은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로 부르고 왜 나를 이러한 형편으로 불렀을까?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겠지만은 그 생각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막 너무 답답하고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기도 속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하는 그런 예비 타이어 같은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핸들을 꽉 붙잡고 가는 운전자와 같이 늘 24시로 항상 기도 속에 있는 자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고 똑바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고 베드로가 언약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일하게 하시는데요. 그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베드로의 쇠사슬이 벗겨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두 번째 경비하는 지점까지 다 지나가고 시내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쇠문까지 베드로가 인도받았는데, 여러분, 하도 말이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니까 베드로도 이게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10절이지요. 그리고 쇠문이 열리고 시내까지 들어가니까 천사가 사라지는데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제야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살리신 것인데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언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초대교회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막 비상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죽기 전날 밤에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시내까지 인도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며칠 동안 기도했는지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천사가 끄집어냈다는 것은 확실하지요. 그렇다는 말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실제로 사람들 기도했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실 때, 그때는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염려하며 인본주의 쓰지 말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시편 107편 봤잖아요. 우리 인생의 고통을 누가 줬다 했습니까? 내 인생의 고통을 누가 준 겁니까? 누가 풍랑을 가져다 주고 누가 내 인생의 파도를 일으킵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거래요. 왜냐하면 나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서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우리 인생이 원하고 바라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하여 주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반복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통거리만 주고 풍랑과 파도만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와 있는 그 사건, 그 문제, 그 일 망하라고 주신 사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러분 인생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는데 자기들이 기도를 해놓고도 자기가 안 믿잖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밖에서 누가 문을 막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아이가 나가보는데 보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어른들한테 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막 말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고 오히려 이 여자아이한테 네가 미쳤구나 그랬어요. 네가 미쳤구나. 네가 헛것을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인데 기도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 여러분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속에 있는 자는 말씀을 붙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24시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한다 했을 때 말씀을 붙잡아야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24시간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사실 기도가 되지 않고 염려 24가 됩니다. 불안 24가 돼버려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시편 103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천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체로 만들어 놓은 그 풍조의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곳마다 천사들이 있고 천군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듣게 되면은 누가 지금 그 현장에서 움직입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에 언약의 사람 모세가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백성들 앞서서 인도하던 주의 사자가 백성들 뒤편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애굽의 군대를 막 막아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하지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송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역사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전염병으로 하룻밤 만에 다 죽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누가 하시는 일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엄청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결국에는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한 어려움과 위기가 왔는데도 기도할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그 가정 현장, 말씀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현장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내가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비상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들이 속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는 정말로 기도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현장의 상태를 똑바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찾아오는 어려움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위전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위전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아버지가 한 약속 때문에 마오우스라는 동네로 시집을 갔는데 여기가 중국 변방에 있는 사막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이니까 막 모래밖에 없고 평생을 이 사막에서 모래먼지 마시면서 살아갈 그 생각에 일주일 동안 방에서 밥도 안 먹고 울었답니다. 내가 살려고 시집 왔는데 여기서 살다가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 막 울었어요.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고, 내가 이렇게 울면서 내 인생 끝내면 안 되겠고, 내가 이 동네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그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 20년 동안 심었어요. 그렇게 1400만 평에다가 나무를 심었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막에 모래가 없어지고 먼지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동네에다가 길도 내주고 전기도 공급해주고 물도 내주고 그렇게 그 동네가 녹지가 되고 도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겨지도록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정말 예배자로 전도자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속한 지역과 모든 현장 속에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말씀의 역사 속에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합니다. 말씀의 역사 속에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